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밖에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소음이 조금 발생합니다. 소음이 들어가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다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주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실상과 죄악들, 그리고 그 죄악들로 인한 문제들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기록했다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애굽이라던 제국이 섬기던 신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은 타락 이후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죄는 개인의 내면을 넘어 관계와 사회, 문명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멈추지 않고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피고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7절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지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니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사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림인데요. 이 드림에는 인간의 인생과 삶과 일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요, 두 아들의 제사를 차별해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가인의 일상도 알고 계신 거였습니다.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인이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완전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 그리고 일상에 죄가 강력히 도사리고 있고 그 죄가 가인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죄인된 상태, 죄의 영향 아래 놓인 가인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 자체가 그러합니다. 죄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죄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5절로 가인의 살인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거기서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에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악됨의 결말과 끝을 보여줍니다. 그 끝은 살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가인은 이 생명을 이기심과 질투와 분노로 가차없이 스스로 취해버립니다. 가인 스스로 생명을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며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한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성을 무시한 것이며 스스로 왕이 되어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했던 물음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가인과 아담 모두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기회를 놓칩니다. 가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벨 스스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인은 또 회개할 기회조차 놓쳤고 그의 평소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떠도는 자가 되죠. 이 심판이 너무 무거웠던지 가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을 베푸시죠.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주십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가인을 보호하는 표딱지 하나에 의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온 물질과 명예와 집 이런 것들입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4절 가인의 자손과 도시의 건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위 도시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부분은 자크 엘룰이 도시의 의미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자크 엘룰은 도시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도시는 단순한 문명의 발전으로 보질 않습니다. 도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선언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대신 성벽과 기술, 하나님의 임재 대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신뢰하는 공간으로 만든 곳이 도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죄악도 탄력을 받아 가속화됩니다.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지요. 목축, 음악, 금속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람에게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도다. 죄는 개인의 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문화와 구조 속에 스며들며 정상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큰 도시는 마치 제국과 같습니다. 이 큰 도시와 제국은 돈이 선이 되었고 계속해서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돈만 된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더 거대해질 수만 있다면 거대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자본으로 자본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그 재생산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으며 인간을 노예로 부리지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기업들에게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으며 직접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과 제국에는 폭력이 합리화되고 자랑이 됩니다.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개인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거대한 나라가 그리고 힘 있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명분이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들에 허무함과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등진 세상은 결국 깨져 있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과 함께 버타면서 깨어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26절로
셋의 계보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인류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셋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서 아담, 셋, 에노스의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이 계보, 족보, 톨레돗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계보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계보이며 하나님 나라 역사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확장이라면 셋의 계보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보이며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계보, 톨레돗의 의미는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고목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들추고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관찰하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가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하나둘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로 세워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을 완수함으로 오늘 성경 통독 완료하는 오통완하시고 성경 묵상을 완수함으로 오늘 묵상 완료하는 오문완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대한 세상의 죄와 사탄에 대항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의 죄로 인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모양으로 생성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속성상 하나님과 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죄를 들어보게 하시고 그러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